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생명의 삶 12월 26일분 18절에서 25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까지는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본문들을 보게 되고 다시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로 다시 연결해서 이번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전반부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원리들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죄악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여기 죄악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럴 때 이게 공기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죄악을 이겨내는 방법은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게를 가득 채우면 이 안에 있는 죄악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거룩함에 이르는 원리를 넘어서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강령을 바울이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처하는 환경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18절에서 19절까지는 부부간에 지키고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남편을 섬기는 자, 남편과 같이 있는 자를 아내라고 특수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대하는 아내가 오늘 18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상대로 젊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을 앞둔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면 참 기분 안 좋아하겠죠, 그죠? 어쩐지 복종이란 말이 그 평등과는 좀 상치되고 반대되고 상대되는 말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평등이 아닌 게 복종인가?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아내로서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이 아내의 복종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이 뭐냐? 그러니까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의 행동, 이 아내로서 이 여자분 행동했을 때 참 아름답다, 참 선하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덕스러운 여인이 되는 것이고 그 덕스러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덕을 많이 가진 사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겸손이고 온유함입니다. 엄격함도 중요하고 아주 원칙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6세기입니까? 프랑스 혁명 때, 18세기입니까? 프랑스 혁명 때
법대로 법을 어긴 사람은 무조건 처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엄격하고 아주 법대로 살고 뒤끝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루이 16세와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렇게 단두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들이면 여기서 칼이 푹 뚫려서 목이 잘리는 거 있잖아요. 그 처형을 했던 그 집행자가 로베스피에르였거든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정치를 공포 정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대로 하고 엄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로베스피에르가 어떻게 죽냐면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아주 법적인 사람이었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뭐가 부족했습니까? 덕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온유함이 없었던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온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굴종이 아니라 정말 남편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감싸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아내의 모습은 뭐냐면 불평등이나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움과 온유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풍겨나는 아주 고매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굴종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덧붙여서 말하기를 하반절에서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걸 불편하게 여기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도 온내 불편합니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뭐 군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뜻으로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맡은 위치, 분량, 질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인의 덕스러움이고 아름다움이고 덕스러움과 아름다움, 온유함을 가진 여인은 당연하게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니까 아내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은 가정의 화목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 거룩함을 이루는 첫 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은 이제 바울이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란 말을 골로새서에서는 간단하게 사랑하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전에 썼던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더 상세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그걸 말로 해야 되나? 남편이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곧 성도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는 것처럼 너는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 전도인데 남편은 더 큰 거를 아내를 위해서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목숨을 내어주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남편 자기의 목숨보다 아내의 목숨을 더 사랑할 만큼 귀중히 여길 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정의 달, 부부의 달에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더 막중한 임무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중반절에서 어떤 권면을 남편에게 하냐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많이 보호한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괴롭게 하는 걸 바울이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간습과 습관처럼 아내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입장은 복종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인도하고 보호할 자리가 남편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내가 왜 당신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줄 아느냐? 당신들에게 의탁하는 것이네. 그러면 남편 된 자리에서는 복종하는 아내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될 자리인데 그 권위의 자리에서 오히려 학대하고 부리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따라라. 무조건 복종해라. 반기 들지 마라. 잔소리 하지 마라. 이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그때 당시 기원 후, 주 후, 그러니까 뭐 한 60년대, 100년이 되기 전에 이걸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고대 사회입니다. 그때는 노예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아이들과 여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동등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주 계급 사회였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파격적입니다, 이거요. 이건 뭐 9시 뉴스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란 남자가 정신없는 소리 했다고, 그때 문화에.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고 파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보면 각자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하다. 왜? 서로가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더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해도 말해도 좋다. 왜? 힘 있는 권력자가 더 헌신하라는 겁니다. 힘 있는 권력자가 더 헌신하라.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되지만 남편은 목숨을 버려야 된다. 역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헌신하고, 더 평등하고, 더 온유함과 더 겸손함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이다.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서는 이건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은 자녀들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18절 아내에게 말했던 복종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아내의 덕스러운 온유함, 겸손함, 자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자녀들은 어차피 부모에게 낳고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그래서 경청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라 그 정도 말이 아니라 자녀들은 뭡니까? 아직 세상을 얼마 살지 못했고 많은 경험이 없고 견문이 약하고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상을 살았고 더 많은 사람을 경험했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생각을 한 부모님의 생각에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났잖아요. 사람 아는 거는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자녀는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책임질 부모의 판단에 따르라는 겁니다. 부모가 나쁜 거 주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많은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은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고 합니까? 상반절에 모든 일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뒤 가리지 말고 따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상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은 참으로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아직 세상을 얼마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똑똑한 줄 알죠. 부모가 모르는 영어도 알고, 중국어도 알고, 신문도 책책 읽고, 뉴스 보면 듣도 알고 똑똑한 줄 알죠. 근데 늦게 말하면 그거 부분이라고요. 살아온 인생을 찾아보면, 부모님 인생을 보면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자녀들 인생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건 정말 전체와 같은 거예요. 전체예요. 왜요? 부모님이 자녀를 품고 있기 때문에요. 슬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아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 무릎 아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모두예요. 부모님이 모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따르라는 겁니다. 자녀의 경험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선별하여서 가려서 내 갖고 싶은 건 갖고 따르기 싫은 건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딱 말씀하시는 모든 일 전체에 따르라.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체니까. 그 자녀들도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21절에서 이제 아버지들에게 이제 경고합니다. 아버지, 저 혼자 알았더니 아버지에게 이제 바울이 경고합니다. 이거 바울이 파격적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경고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큰일 나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한 번 어릴 때 되게 혼났어요.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도 이제 가족회의 합시다. 이러다 어디서 가족회의 따위를 하자고 그러냐고. 저 되게 혼났어요.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그 절대 권위 아버지들에게 경고합니다. 21절에 뭡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은 왜 아버지에게 노여워합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들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권력, 판단, 양육권을 인위적으로, 이기적으로, 어리석게, 임기응변으로 부려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신 건 확실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으면, 그 권력을 주셨으면 그 책임은 막중한 거예요. 그죠? 막중한데 이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거예요. 조자룡이 헝칼 휘두르듯이 아무데나 휘둘렀다는 거예요. 막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아내에게도 함부로 하고 막 그게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과 전혀 맞지도 않고 인위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임기응변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막 아버지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고 막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자녀들은 나중에 어떡합니까? 처음엔 아버지를 무서워하다가 자녀가 머리가 커가면서니까 아버지에게 실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실망하여 넘어서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바울이 말대로 아버지에게 노여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울은 그 앞에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버지들도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고집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 앞에 권위로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권위도 뭡니까? 아버지도 의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아버지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 권위는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아버지가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알고 말씀을 더 보아야 되고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감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보다도 부모님의 경험이 훨씬 넓으세요. 훨씬 깊으세요. 자녀들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지금 아버지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더 깊고 내 생각은 더 넓고 나는 더 많이 안다. 자녀들 앞에 그렇게 서면 안 되고 어떡합니까? 나보다도 더 높으시고 나보다도 더 깊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감도 서고 감정도 서고 막 그러죠. 사람끼리 부딪혀 살면 저도 그게 엄청 부족하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뭐 교회에 관련된 TV 프로도 이렇게 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동네 어르신이 한 분이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곧 고생하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이 목사 아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목사가. 이게 썽부터 나, 썽부터. 화부터 나, 아들이 화부터. 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섭섭한 거예요. 엄마의 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몰라준다는 게 너무 서운하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내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써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2절은 이제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피고용인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가리지 말고 그 다음 상전들에게, 고용인들에게, 사장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순종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겉모습이나 아부나 아첨이나 눈 가리고 아웅하듯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겉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장에게 대하는 것, 상전에게 대하는 것, 윗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사람의 겉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 상전들에게, 너희 윗사람들에게 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만 가지지 마라. 너희 그러면 하나님한테 불만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말합니다. 23절에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한다 여기고 다 하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상전들에게, 사람들에게, 사장들에게, 날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하면 그것은 그냥 상전, 그냥 사장에게 임금, 월급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일해도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이유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내 소속은 사장님의 소속, 상전의 소속일 뿐만 아니라 내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면에 의해서 나는 나의 사장, 나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뿐만 아니라 상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주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대가의 상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의 일터는 주님이시다. 난 주님의 소속이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셔서 나는 나의 상전에게, 나의 사장에게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에 순종한다. 그렇게 살아보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진짜 이대로 살면 사회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얼마나 불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로부터 변화돼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사회가 변화되고요. 하나님 나라 확증될 수 있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25절에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모든 일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다 하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일이라는 게요, 힘들죠. 일이라는 게 어떨 때는 섭섭하지요. 일이라는 게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지요. 일이라는 게 어떨 때는 적당히 하고 싶기도 하지요. 일이라는 게요, 남 일 많이 시키고 나는 좀 요령도 배우고 싶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가르친 권면대로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혹시 우리의 게으르고 싶은 마음, 우리가 돌아서고 싶은 마음, 우리가 뒤로 서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들킨 것은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목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내년에는 좀 쉴게요. 이게 헌신하시고 나면 그게 막 그 말만 내생만 해도 가슴이 찰랑해요. 사실. 근데 그 목사의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목사님, 아니 그걸 목사님이라고 빼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내년에는 쉴래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들킨 것은 아닙니까? 어찌 보면 들킨 것 같아요.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지 않다는 것은 들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잘 맞춰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제 모든 일을 죽게 하던 내 마음을 다해서 2015년도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더라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섭섭하고 지치기 때문에 주님 쉬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에 설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순종과 복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권면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에는 우리 쉬게 됩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 식당 사역, 그리고 또 청소 사역 하는 분들, 또 꽃꽂이 장식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원래 기간 원래 있는 날이죠. 이번 주일이 그죠? 기간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연합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에 있게 될 성불영신 예배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